여러분 요약하지 마시고 그 책의 느낀 점을 쓰셔야 됩니다. 요약은 감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약 한 번 쓰지 마시고 이 좀 그 분량이 많은 책은 좀 많아요. 그게 몇 페이지죠? 네네네. 그죠? 2.8페이지니까 3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시고 뭐 210페이지다 그러면 한 2장 정도 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100페이지마다 한 장 정도 네, 그렇게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한 면. 네. 그냥 여러분 느낀 점을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날짜별로 제 강대상이나 책상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받으셨죠? 충성된 일꾼. 요게 모든 교회가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쓰는 공통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16주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순서는 그 4페이지 4페이지에 성소론, 직분론, 신앙고백론, 교회론, 역할론, 신앙생활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는 뭐 두 과에 한 주 할 때도 있고 한 과에 한 주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식사 시간하고 껴다 보니까 이런 예배 형식들은 그냥 다 제외하고 그냥 바로 또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요거를 조금 다음 주에는 그 주차에 맞게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말씀 보기, 강의 듣기, 그 다음에 이제 청종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보기하고 말씀 보기는 한번 답도 달아주시고 강의 듣기도 한 번은 그냥 쭉 읽어오셔서 그 수업 듣는데 좀 수월하도록 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책 다 받으셨죠? 예, 그렇게 해서 16주간 이렇게 진행하고 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거 표를 만들까 하다가 다른 교인들도 보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단톡방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뭐 내가 이번 주 기도했다 그냥 자기 뭐 체크리스트니까 그렇게 올리셔요. 그냥 카톡방에 예를 들면 김영숙 집사 1주차 기도 완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약간의 강제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일하시니까 하루 정도 오셔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좀 이 기도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좀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주일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구약 신약. 말씀 보기는 그냥 한번 나중에 찾아봐서 답 다 알아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를 않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문장에는 주어와 목적어와 수로와 부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목적어가 뭔지 수로가 뭔지 조차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그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좀 이렇게 꼼꼼히 정확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학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해석 위에 적용하고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상당히 길고 초반에는 좀 무미건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묵상 포인트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뭐 공부 시간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셨겠죠? 자, 11페이지 보십시오.
이건 좀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다 안 읽어오셨죠?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10페이지 밑에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 초대교회는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교회는 구약을 성경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자, 정경이라는 게 뭐죠? 정경. 캐논이라는 거죠. 캐논. 혹시 들어보셨죠? 캐논이 영어로 자잖아요. 자. 다른 영어로는 크라이테리온이라는 자. 기준이 되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뭘로 잡냐 해서 처음에 성경이 뭐였죠? 토라였잖아요. 토라. 모세오경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으로 인정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구약이 나왔고 구약에서 이제 신약이 나왔고 특별히 이제 정경화되지 않은 그 두 가지 자료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도마복음 있고 두 번째는 Q 자료가 있습니다. Q 자료. Q 자료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록을 모아둔 자료예요. 근데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경화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집사님들은 막 도마복음 도올 아시죠? 이분이 이 Q 자료하고 도마복음 연구해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막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정경화된 게 아니다라는 것들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그 11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면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교회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교회는 구약을 신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정경으로 여겨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 어떤 교회는 구약만 정경화 시키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신약만 정경화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은 율법이다, 폐기됐다. 아유 우리는 신약 예수님만 받아들인다 해서 구약을 폐기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니다, 구약은 하나님이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남의 비판 같아서 좀 그런데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구약을 설교를 잘 안 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현아, 그래, 그 진상짓 하지 말고 빨리 가. 예. 합법적인 일.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교회가 이제 매매가 되니까 그런 교회 파는 일, 교회를 이제 얻게 되는 일도 이제 여러분 항존직들하고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모이는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제가 못 모였는데 항존직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6분이 모이셔서 교회 여러 행정적인 일, 사법적인 일을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사 가는 것도 같이 상의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파당짓지 말고 남 욕하면 남 칭찬해주고 이렇게 중재를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도 과장이 대리 욕하면 같은 대리가 맞아요 그 대리 그러면 안 되고 과장님 그래도 그 대리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리가 중재를 해주면 그 조직이 이렇게 되는데 같이 욕을 하고 앉았어. 그럼 그 조직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돌보는 역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목자 목녀.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의 비신자 초청해서 나중에 목장 분가하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쌓을 상급 아니에요. 이재자매 같은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목장에서 초청하시고 밥 먹이고 얘기 들어주고 예수 전도하고 목장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전도를 간혹 나가긴 하는데 요새 그 옛날 같지가 않아요. 목장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공동체 문제를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런 것.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토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토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의 책임이다. 자, 가장 마지막에 장로의 책임이 뭐냐? 가장 마지막 밑줄 긋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도록 힘써야겠다.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해야 된다.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장로님들 우리 예전에 박 목사님이 했던 얘기겠어요. 장로님 두 분 저기 상처받지 마시고 장로들은 입술을 열면 칭찬하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는 게 장로다. 그래서 아니 박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 입을 열면 칭찬하고 돈을 지갑을 열면 돈을 쓰라고. 괜히 얘기했네. 별 표정이 안 좋으시네 두 분. 아멘 하셨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그죠? 자, 그런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두 번 하려니까 이게 힘드네요. 자, 12시 57분인데 하여튼 10분 안에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고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돼야 된다. 구약을 떠나 신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을 떠나 구약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해돼야 된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분리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구약을 얘기하면서도 신약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을 얘기하면서도 구약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다. 자, 신약은 몇 권? 27권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아까 얘기했죠. 신약이 언제 정경화됐죠?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정경화됐다. 그래서 그때 27권으로 됐고 구약은 아까 얘기했죠. 예, 그때 정경화됐다. AD 90년인가? 자, 신약의 구조 보겠습니다. 복음서 4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은 여기 나오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시각, 메시아, 마가는 종, 누가는 인자, 요한은 성자, 이미지 사자, 소, 인자, 독수리, 예수님의 사형,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성자로, 대상,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온 세상 사람, 주제, 하나님 나라, 세상 이김, 중보자.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쭉쭉. 특징, 예언 성취, 행적 강조, 사건 자체 자세히 설명, 교리 해설, 족보, 성격, 그 다음에 보시고 주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 그 다음에 신학의 강조점도 보시고 핵심 구절도 보시고 저자의 직업, 세리, 마가, 의사. 마가가 이제 전도자였죠. 누가가 의사. 어부 이렇게 된다는 거. 시간.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대부분 마가복음으로 아는데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왜 마가복음을 아느냐? 마태와 누가에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마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의 큐 자료를 가지고 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큐 자료를 누가도 먼저 받고 누가가 이제 큐 자료를 보고 먼저 쓰고 그것을 그대로 마가가 또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마태가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예. 끼워두시고 한번 쭉 참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서 있고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죠. 뭐?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직분자들은 꼭 읽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있잖아요. 응? 그 재산 다 바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한 3분의 2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해서 죽잖아요.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거짓말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세죠.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어요. 마음의 깨끗함, 숨김없음.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서신서 이렇게 21권이 됐고 예언서가 한 권이다 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서신서도 종류가 있죠. 종류가 뭐냐? 개인한테 쓴 개인 서신이 있고 교회한테 쓴 교회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이 어떤 거냐면은 20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그게 개인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 1, 2, 3서. 그럼 요한 1서는 뭐냐? 교회 서신이에요. 교한테 보낸 거고. 요한 2, 3서는 요한한테 보낸 거고. 개인 서신, 교회 서신이 있다라는 것들. 거기 보세요. 신학의 문학의 성격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사도행전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그러니까 문학 형식, 내러티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서신서는 편지의 성격이죠. 에피슬.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당부, 위로, 해결, 교리 뭐 이런 것들, 부탁 뭐 이런 것들이 실렸죠. 그래서 편지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쭉 보세요, 눈으로. 신약 개관은 아까 했고, 역사서는 성령의 역사 됐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마칠게요. 뒤에 또 있구나. 자, 로마서가 뭐죠? 동그라미. 교리적 목적. 교리적 목적을 쓴 거죠. 그래서 복음 교리 알려면 로마서 공부해야죠. 그다음에 논쟁적 목적도 짧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화적 목적. 근데 교리적 목적이 제일 강하다. 자, 고린도전서 쓴 이유가 뭐죠? 두 번째 줄에 교회의 난해한 문제.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려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돼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는 뭐예요? 사도직에 대한 오해. 바울은 자칭 사도잖아요. 그걸 오해를 시정해 주려고 쓴 게 고린도후서다. 갈라디아서는 이것도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그다음 복음에 대한 해명. 그래서 복음 공부하려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보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 일치. 교회로는 에베소서. 교회 갈등은 고린도 전후서. 교리는 로마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교회로는 에베소서. 기독론은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뭐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 기독론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뭐냐? 골로새서 또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임을 밝히는 그런 논증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예수님에 관한 거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거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태그를 따라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두 가지예요. 잘못된 신앙.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 중에 재림. 재림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자, 그리고 교인의 훈련, 교회 조직 강화를 위해서 쓴 게 디모데전서. 요건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보죠.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자, 디모데후서는 목회자 스스로의 바른 윤리, 뭐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뭐해라, 뭐 이런 것들 쓴 거. 그리고 디도서는 필요한 목회상이 뭔지를 하고, 빌레몬서는 뭐 개인 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왜 썼는지. 로마서는 교리, 교회 갈등,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는 복음, 교회로는 에베소서, 기독론은 빌립, 골로새서, 교회 문제와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인의 훈련 디모데전서, 목회자의 바른 윤리 디모데후서, 목회자상 디도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와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누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 수 없는 서신이 히브리서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도 이제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대체적으로 알려주는 서신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공부 많이 하죠. 다른 그런 데는 히브리서 공부 많이 해요. 일반적인 기독교의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야고보서는 시험에서 연단 받기 위해서 쓴 거고, 베드로전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는 향락을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기독론, 이것도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세 가지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기독교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 쓴 게 뭐다? 골로새서지요? 아니죠, 히브리서지요. 연단을 잘 받기 위해서 쓴 게 뭐다? 야고보서죠. 위로하기 위해 쓴 게 뭐다? 베드로전서. 예, 이런 것들. 교회 갈등? 고린도전후서. 뭐 이런 것들. 재림?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팝업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뭐 물어볼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때 어떤 말씀을 봐야 돼요? 그거는요, 딱 얘기해 줘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됐다, 잠언을 봐야 됐다 이러면 안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시험에는 나온다. 자, 유다서는 뭐다? 2단. 어떻게 하는가? 그 2단이 영지주의 2단이죠. 자, 그리고 하고 예언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대심판. 로마의 압제에 대한, 네로 황제에 대한 그걸 예언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쪽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도, 저기도 하용조 목사님하고 저기 누구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7장 강의하다가 건강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만두셨어요. 아, 이거 내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 많은 강해와 서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하시다가 중간에서 스탑 많이 하셨죠. 자, 신약의 장로. 어떤 사람이 신약의 장로를 했느냐? 종교 지도자. 네 번째 줄 회당 업무. 여섯 번째 줄 지방 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장로를 했다. 장로에 뭘 했냐?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통해 누구? 사회와 사람들을 섬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장로님 계셔서 말씀하기 좀 외람된데, 참된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 됐는데 누군지는 또 유추하지 마시고 세입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냥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XX가 장로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세입자인데, 근데 뭐 얘기는 쌍방으로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임대업자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임대업자로서 세입자한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거기를 다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 있었던 최집사 박 목사님 그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임대업자인데 사회에서는 어떤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냐고. 당신이 담임 목사야. 박 목사님, 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양반 장로인 줄 알아? 양반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뭐 개거품 물고 하는데 박 목사님 그걸 쫓아내야지. 들어오시죠 하고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까지 배달하고 비서도 있네 막 이러면서 뭐 이분 장로님이 임대사업자인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얘기하려고 하여튼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렇게
사람 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구제를 관리하고 병자를 돌보고 권면하고 책망하고요. 또 장로님들도 안수할 수 있어요. 네, 장로 안수하고 이런 것들. 복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오해를 교정하는 임무. 아주 중요하죠. 장로의 신앙의 역할. 밑줄 쫙 복음의 오해를 교정하는 임무. 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야, 너 안식하는 거 안식 못하는 것 같아. 너 이미 충분해, 완벽해. 그래서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너 이미 예뻐. 너 이미 충분해. 이런 것들로 말씀으로 권면으로 항상 교인들을 세워주시는 두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거기 중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집사 직분을 갖기 시작했는가. 집사는 이제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섬기는 사람. 거기 보시면 아주 중요하죠. 집사의 자격은 정중하면서도 밑줄 쫙. 술 먹는 것보다 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정중하고, 일단 두 번째 일구이연.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 앞에서 다르고 저 사람 앞에서 다르지 말고 누구한테나 똑같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재를 잘못해서 갈라지고요. 두 번째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구이연에서 갈라져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님 만나면 다른 얘기하고 저 집사님 만나면 다른 얘기. 그러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저 목사 사람 가려가서 만나고 사람 가려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 분열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 그러지 마시고 누구랑 만나도 누구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뭐가 얘기할 게 있으면 똑같이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 교회를 잘 감당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오해를 교정하시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순수하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하여튼 이런 것들 쭉 오늘은 제가 빠르게 이끌어갔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좀 한 번씩 훑어 오시면 또 수업 듣는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용준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내에서. 예. 만들어야 되겠네요. 100점 맞으시려고 서머리를 벌써부터 요구하시는 저 학구열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없는데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시험 보고 우리 그 수련회나 한번 가시죠. 하루 날 잡아서 한번 놀러 가시죠. 6분. 좋죠? 예, 맛있는 거 가서 산책하고 맛있는 거 오늘 얘기 잘 들으셨으니까